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인은 누구며 죄인은 누군가? 누굽니까? 죄인은 누구, 의인은 누군가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죄인은 멸망.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의인은 영생에 이르고 죄인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의인과 죄인의 기준이 뭘까요? 세상의 기준은 윤리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그 세상은 그 윤리와 도덕을 통해서 죄인이다, 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하면 좋은 데 가고 못된 일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죠. 이게 세상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뭡니까? 성경의 기준은 의인과 죄인의 기준을 뭘로 뒀습니까?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약을 모르면 언약 밖의 백성이라 그래요. 언약 밖의 백성. 언약 밖의 백성은 멸망이에요. 근데 이제 언약 안에 들어왔다면 영생이에요.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어쩌면 세상이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 의인이라고 말하고, 세상은 의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게 죄인이에요. 기준이 뭐냐? 바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제 이 언약 놓치면, 결국 언약을 놓치면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돼요? 그것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운명.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거, 이게 그리스도예요.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져야 돼요. 운명을 우리가 DNA라 해요. DNA. 육신의 DNA와 영적 DNA가 있어요. 문제는 영적 DNA. 영적인 거예요. 그 영적 DNA가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결국 멸망이에요. 그 DNA를 바꾸는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육신 DNA는 전혀 누구도 못 바꿔요. 그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어요. 이게 재창조예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은 뭐가 그렇죠? 율법으로 말하면 죄인이에요. 성경에서는 율법입니다. 율법의 죄인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복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이 죄인을 불러와서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으로 바꿔주는 게, 이게 바로 인생의 변화예요. 이게 완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둠이라고 말하면 이건 빛이에요. 어둠에서 어떻게 빛으로 나올 수 있는가? 바로 빛이 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영적인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 육신적인 것, 세상이 말하는 그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 아무리 애국자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말해도 결국은
언약 모르면 죄인이에요. 언약 모르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뭐겠어요? 시급한 거. 시급한 거는 근본 회복이 돼야 돼. 근본 회복이 돼야 돼. 근본이 안 바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근본이 바뀌어져야 돼요. 근본 바꾸는 걸 우리가 개혁이라고 그래요. 근본 개혁. 근본이 바뀐다. 개혁은 이거는 혁명하고 달라요. 개혁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걸 회복하는 것이 개혁이에요. 본래 것을 도로 찾는 게 개혁이에요. 본래 걸 뒤집어 버리는 것은 혁명이고, 우리는 본래 안 그렇다니까. 본래 인생 있잖아요. 본래 인생. 본래 인생을 개혁하는 건 인생개혁이라는 거예요. 인생개혁. 우리가 본래 하나님 주신 복음을 찾는 걸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거예요. 종교개혁. 본래 인생개혁. 우리가 종교개혁 있잖아요. 이 종교가 이게 개혁돼야 돼, 복음으로.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게 되니까 에덴 동산의 문화개혁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이게 우리의 개혁이 돼야 돼. 이게 바뀌어져야 돼. 창세기 1장 27절이 인생개혁이에요. 28절 이건 뭐냐? 이게 완전 문화가 개혁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근본 개혁이 되잖아요. 그럼 사람이 근본 모르는 인생들, 근본을 모른다? 어떤 인생이 됩니까? 근본 모르면? 그게 바로 전도서 1장 이전에 있는 것처럼 전부 헛수고예요. 헛수고. 헛된 인생이에요. 이게 헛된 인생. 사람이 근본을 모르면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이 세상 성공 있잖아요. 이 세상 성공 이게 다 헛된 거예요. 근본을 모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근본을 놓치고 이 세상 꼴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세상 성공했는데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 인생이 근본을 놓치면 다 헛된 거예요. 우리가 근본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진짜 근본 본래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됐다면 결국은 인생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70, 80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장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살았는데 그 인생 깨닫지 못하면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을 찾은 것이 뭡니까? 그게 전도서 12장 13절이에요. 바울의 결론입니다. 근본을 찾은 거. 인생의 근본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게 바르고 회복해야 돼요. 인생이 놓친 게 예배를 놓친 거예요. 예배를 놓치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걸 숭배한다니까.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배를 모르니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지. 세상 사람들도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예배가 아니고 우상 숭배지. 우리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 받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근본이 되어야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본이 되어야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본 놓치면 큰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근본이에요. 자, 근본. 그럼 우리가 근본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이 누구냐? 근본.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근본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그분이 근본이에요. 우리의 본질이요, 근본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근본이고 본질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내 인생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늘 땅의 모든 것, 그 근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근본이 이 땅에 오셔서 근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근본. 그래서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 그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예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몰라. 예수가 인생의 근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복음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게 멸망이에요. 성경은 기준이 그렇다니까. 왜 멸망받느냐? 근본을 놓치니까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본을 놓치고 관심은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이 전부예요. 어떤 행위가 전부예요. 우리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이에요. 근본이 바뀌어져야 돼요. 시급한 게 뭐냐? 근본이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에 있잖아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빛의 자녀라. 어둠이 빛의 자녀 됐잖아요.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거예요. 어둠이더니 빛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없는 거지요. 왜냐?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빛이 임해야 빛의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그거잖아요. 근본을 고백하는 거예요. 특히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근본을 아는 베드로였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냐? 근본을 아는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진짜 근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근본이에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근본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근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의 근본, 복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중심이 이게 다 되는 게 근본이에요. 다 복음이에요. 복음. 다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근본을 두셨다니까. 근본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이 지금 66권이 이거 설명하려고 66권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66권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근본이라니까. 여러분, 공자, 석가, 예수 같은 성인이라고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니까. 근본이에요, 근본. 자,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몸이, 그분 그리스도니까 그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요. 어디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죄인을 부르러 왔어. 왜? 죄인을 불러서 의인 되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보세요. 그리스도의 일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왕의 일을 하셨잖아요. 사단 권세를 꺾으셨단 말이에요. 여기 묶여있는 사단 권세를. 그가 사단 권세를 꺾으신 왕이라고요. 왕.
그가 죄의 권세를 깼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 떠난 불신자 지옥 가는 거 이거 해결한 선지자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예수님의 일은 근본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근본 일을 하신 거예요. 근본 일. 오늘 근본을 아셔야 돼요. 근본.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근본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근본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끝냈다는 말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행위는 아니에요. 행위는 아직 멀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는 것은 구원 이후에 성화가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근본의 구원을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근본이 구원받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확신을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확신? 우린 자꾸 확신이 놓치는 게 뭐예요? 자꾸 행위 때문에 확신 놓치잖아요. 내가 이래 사는데 어떻게 구원받아? 내가 이런 모습에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게 우리가 자꾸 거기다 플러스 한 것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이다. 너는 할례를 받아야 유대가 되는 것이 유대인 되는 것이지. 네가 구원받은 거지. 언제나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 구원하고 그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확신 얻었다는 말은 내가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믿는 자에게는 내가 여기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얻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사단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어요. 아무 힘 없는 거예요. 머리가 박살났는데. 그렇잖아요. 사단이 머리를 박살냈다니까. 죄의 권세를 박살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습성 때문에, 이 관습 때문에, 우리 체질 때문에 우리가 자꾸 속고 있는 거지. 뭐가 속아요? 몸이 속고 있는 거지. 여러분, 육신이 속고 있는 거예요. 몸이. 영은 이미 빠져나왔는데 육신의 욕구가 자꾸 여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육신의 욕구를 꺾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본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라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를 보세요. 세리 마태.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어떻게 세리 마태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나? 이것은 이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리스도. 세리 마태는 인생이 바뀌어진 게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사람은 달라요. 다 달라요. 사람은. 그런데 아셔야 될 것, 세리 마태든 세리 마태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든 똑같이 근본은 뭐냐? 똑같은 영적 문제는 똑같아. 이거는 이해되질 않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모르잖아요. 자기 상태를. 세리 보고 죄인이래.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뭘 모르는가요? 자기가 지금 로마서 3장 10절에 근본에 지금 문제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 보고 저 육신 보고 세리마태 이거 육신 보고 저 세금 걷는 저 로마의 지배하러서 세금 걷는 저가 부당한 짓을 하는 저게 죄인이지. 우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니나 그나 똑같은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구도 정죄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절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을 해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분별은 해야 돼. 그러나 판단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그 판단을 월권한 거예요.
선악, 선을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따먹고 나도 선악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선과 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죄인, 의인은 그리스도께서만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판단하면서 남을 정죄하지 말았어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판단은 그 판단이 너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남을 판단하면 그 판단이 너를 정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판단하면 안 돼. 이건 판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은 할 줄 알아야 돼. 분별을 할 수 있을 때 판단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선악과를 따먹었다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쏘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저 세리 보고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뭐가 죄인입니까? 자기 죄인인데 자기는 더 더러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화 있을진저 너는 겉으로는 겉으지만 속은 완전히 썩은 송장이, 무덤 속에 있는 송장같이 겉은 회칠해서 하얗지만 네 안에 완전히 더러운 냄새 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런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걸 모르면 영적으로 무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5절에 그게 바로 영적 무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들의 그것이 영적 무지예요. 23장 27절 28절에 보니까 이게 무지예요. 외식이요, 외식. 사람이요, 외식하는 사람 많아. 이게 뭔가 포장한단 말이에요. 감추길 좋아해. 사람은 자기 안에 그 냄새나는 거 감춘다니까. 자꾸 감춰요. 감추고 겉으로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서 당당히 우리가 설 자람, 죄인은 아무도 설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리가 다른 성경에 누가 보면 나오죠. 나는 죄인으로서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 앞에 부끄러워 설 수 없습니다. 그랬다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깨달으면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24시간 평생 내가 영적인 상태를 내가 점검해야 돼. 영적인 모르면 그래요. 자, 그래서 세리 마태가 오늘 구원받은 것은 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참,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새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새 사람 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새 사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새 사람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연말만 되면 연초에 새 사람 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한번 새 사람 새롭게 살아보겠다고, 새 사람 되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게 바로 전부 가식이고 그게 바로 외식이에요. 무슨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새 사람 될 수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마태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에요? 이 세리 마태에게는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엄청 은혜 받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아멘. 세상에 망할 사람은 난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지 않게 하고 나를 살렸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맨날 얘기해도 이것밖에 없어요. 이 복음 이것밖에 없어요. 얘기가 그냥 이게 전부니까, 이게 기준이니까 계속 이거예요. 창세기 봐도 이거고, 이거는 뭐 계시록 봐도 이거고, 어제 설교해도 이거고, 앞으로 설교해도 이거고, 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잘 모를 때 이게 강조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강조가 안 되고 자꾸 플러스인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필요한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시급한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속에 비밀, 숨겨진 비밀은 아무나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발견해야 돼. 이거 비밀은 발견한 자가 있어요. 이게 그 비밀이 뭡니까? 골로새 2장 1절에 바로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여러분,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서요. 말씀 속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결국 66권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게 천국 보물이에요. 이게 보화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은 이걸 감춰진 걸 이거 찾았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나는 보았네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게 여러분들에게 발견됐다. 이 발견된 게 내가 근본을 찾은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이걸 찾으니 베드로가 이젠 너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능력을 믿으셔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어떤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어떤 능력일까요? 절대 가능이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절대입니다. 절대.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요. 그렇죠? 38년 된 불치병을 치유하신 분이요. 못하는 게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는. 이 능력을 믿으셔야 돼. 이걸 믿으셔야 돼. 믿어요. 내 안에 능력을 진짜 믿어야 돼요. 내 안에 능력으로 오셨으니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넌 힘없잖아. 너는 절대 불가능이잖아. 네 형편을 보고, 네 처지를 보고, 네 상태를 보니 너는 절대 불가능이요. 너는 절대 불가능이든 내가 절대 가능으로 너와 함께 하잖아. 그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전부 이거 요구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늘 얘기지만 현실하고 믿음 속에 얼마나 사람이 갈등이 많습니까? 현실이 현실이지. 근데 현실을 초월하는 믿음,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 현실을 이기는 믿음은, 이거는 내 안에 이 그리스도가 얼만큼 발견됐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발견됐느냐.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발견하게 하려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66권을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또 성경 펴놓고 또 하는 거예요. 왜? 발견. 그 세리마태가 죄인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결국 성경은 갈라 2장 10절이 모든 것의 근본이고 이게 목표예요. 이건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결국 모든 것의 결론은 여기서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살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내가 앞서니까 힘들잖아요. 자꾸 내가 하려는 생각이 힘들고, 내가 하려는 마음이 힘들고, 내가 하려는 도전이 힘들고, 내가 하는 게 힘들잖아요. 결국 한계가 오잖아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맞죠? 결국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아도 결국 우리에게는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가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천사가 일러준 말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소식을 어떤 온 세상에 모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온 백성 만민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여러분, 그래서 만백성 맞으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 천사가 일러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주제예요. 예수님 오신 게 이게 주제예요. 온 백성, 마태복음 4장 16절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 흑암에 앉아있는 사람, 흑암 백성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빛이 임했느니라. 큰 빛이 임했으니 결국은 이게 전부예요. 성경은 어둠에 사망의 그늘에 빛이 임했다. 온 세상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가 누구냐? 오늘 다윗의 동리에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게 전부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임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갈라디아 2절처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이 어디 가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리마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셨는데 세리마태가 인생이 바뀌어지고 개혁되어진 이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이 땅에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속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